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누나 길을 닦아줘야 되니까 누나 와 돈 50만 원씩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 저기 와 전도사야. 근데 무슨 무당을 오라 그래. 그럼 가볼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유 가만히.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전화 왔어요. 급한 소리. 누나 왜 그랬대. 오지 마 누나. 그래 왜 그래. 그 무당이 제가 가면은 굿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면 그냥 설렁설렁 예수 믿는 사람은 굿이 되는데 저건 그때 전도사로 가려고 막 이렇게 부름받으려고 그랬을 때 영적으로 그분이 알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무당이 어떻게 저 얼굴도 몰라요. 제 나이도 몰라. 이름은 말했겠지. 그런데 제가 가면은 굿이 안 된다고 그랬대요. 얼마나 감사해. 나 그때 막 울면서 감사했어요. 왜? 그분이 나를 알지 못하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종이 오면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역이 얼마나 크다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부족하고 실수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말씀하시길 바라요. 집사님 그래서 전도를 엄청 잘하는 분이에요. 진짜 그 주일에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과 시라를 따라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누가? 무당이 어떻게 이 바울과 시라를 보지도 않았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걸 느꼈나봐요. 그 악한 귀신에게 그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말했나봐요. 자, 이 지극히 하나님 높은 종이라고 고백해가 만들었어요. 그 무당이. 그러면서 그랬어요. 종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여러 날을 바울과 시라를 막 그렇게 다니니까 바울과 시라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바울과 시라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보세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명한 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기도할 때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 그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맨날 전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전도할 때 그 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해 권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담대하게 강하게 외치시는 우리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게 나오라니까 귀신이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즉시 나왔어요. 즉시 여기 보니까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 앞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이제 없어지는 걸 알고서는 막 회의를 했어요. 그 지휘 사람들은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이랬어요.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것을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물에 그 지역에는 무당의 그 주인들이나 그 지역에는 모든 사람이 일제히 모두 일어나갖고 고발하였어요. 그리고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옷을 씻어버리고 매를 쳤어요. 그때는 그 구약 시대는 40에 그 예수님 시대는 40에 가만매를 많이 맞았죠. 바울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39대를 맞았겠지. 옷을 다 찌고 그렇게 매고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무리가 일찍일어나서 고발하여 상관들 옷을 찢고 때로 매를 치매 많이 치매 깊은 옥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가지고 간속에 든든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그 감옥이라는 데가 어쩌냐면은 지금 이렇게 전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전기가 있었겠어요, 그죠? 컴컴한 그 이스라엘은 더군다나 더 그런 나라인데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느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뒀다고 했어요. 깊은 옥이라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지하지에 여기 목사님도 지하지만 이런 지하에 갇혔을 거예요, 아마 그죠? 깊은 옥이라고 그랬으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쳤어요. 이 착고를 쳤으니까 누울 수가 있겠어요?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뭐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냥 그 묶인 채로 거기서 깊은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앞이 캄캄해 보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둘이 있지만 보이지를 않아요. 왜? 깊은 옥이 어두컴컴한 집 감옥이니까. 자, 그런데 밤에 고거를 찼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자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 주의 종들도 사탄은 계속 유혹을 해요. 아멘. 우리에게 막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막 안 되면 불평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9가지가 우리가 불평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로 감사의 힘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서 머리를 죄 때문에 가시면서 손과 발로 죄 때문에 못 자고 못을 찔리고 생각으로 죄 때문에 예수님께 창에 찔려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에 그거 하나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9가지 불평만 하죠.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만나기 가장 축복입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은 죄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리 은총만이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게 가장 축복이라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죄인들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걸 다 들었어요. 와,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들으셨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누가 들으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때 하늘 보좌를 움직였어요. 기도해서 찬양해서.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늘나라 보좌를 움직인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자,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간수는 자는 사람도 있고 안 자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자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일어나서 자기가 무서우니까 자기 칼을 갖다가 막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간수들이 다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크게 그 간수에게 이러면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좀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자,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엎드렸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바울과 신라는 죄인으로 이렇게 묶여서 거기 감옥에 갔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서는 그 바울과 신라 앞에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서 하나님의 종인 걸 그때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간수가 등불 달라고 그리고 자 보세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요. 죄인한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했습니다. 선생이요.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어요. 누구한테? 바울과 신라한테.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 예수 믿으면 모든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신랑이 막 너무 눈물 나는데 아파서 다 죽어갔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당 다녀서 믿음이 없었는데 사업하고 땅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찬양이 지금 생각이 나요. 그거 몇 장인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천국의 여의지 없어서 337 네? 337 337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338 338 볼륨 조금만 내리셔. 영주를 보혈로 구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서 누가 바울 가시나요? 간수의 집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밤이 지나기 전에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런 자리를 데려다가 매를 맞은 자를 다 씻고 자기 온 가족에게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죄인을 데려다가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종인 거를 그때도 알고요. 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위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전도했어요. 그럼 거기에 죄인들이 많이 있는데 죄인들도 찬양과 기도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가 자기만 예수 믿었을까요? 아마 평생 그 직장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죄인들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것입니까? 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해요. 이 무당이 팔과 신앙이 많아서 그 귀신들이 그 무당의 짓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팔과 신앙가 감옥에 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그곳이 기도원이 되고 그곳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기도원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장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전도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만 이제 저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이렇게 집회를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집회를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차에 깜빡이를 넣고 이렇게 차에 쓰러져 있어요. 막 길에 쓰러져서 막 다 죽어가요. 근데 우리 부흥강사는 30분 전에 가야 맞는 거예요. 그죠? 30분 전에 모조리 가야 되는데 시간을 30분에 맞춰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제 세 분이 이제 갔어요. 저는 이제 워십하러 가. 그때는 제가 아니 목사님 차 세우세요. 왜 그랬냐?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어떻게 가보자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 부흥회가 늦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안 됩니다. 가야지.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바꿔라 그래서 바꿔서 왔어요. 왔는데 그 청년인 것 같아요. 젊어. 엄청 얼굴도 엄청 잘생겼어. 그런데 막 사지가 다 틀리고 말도 못하고 입에 거품이 막 나와요. 와,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주물렀습니다. 이제 아픈 사람은 좀 주물르면 이제 이게 혈기가 돌아오면 막 주물르고 목사님들은 막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세요. 빨리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목사님 이런 데 하는 목사 세우셨잖아요. 저는 막 또 나이도 엄청 먹은 목사님인데 그렇게 해서 진짜 저도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이라면 기도하세요. 저는 죽을 테니까. 근데 제가 기도해주고 싶은데 감히 거기 따르다 선배 목사님들인데 기도하면 교만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주물렀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조금 이제 생기가 나요. 그래서 먹을 걸 물을 이렇게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제 차도 없고 거기 그 사람 차도 없어. 근데 내 차에 보니까는 배가 이만한 게 있어. 배를 갖다가 그냥 팍 찔러서 칼도 없잖아요 갑자기. 하니까 이게 다 부서지는데 그 배를 갖다 입에다 막 짜줬어요 제가. 남자들은 안 짜주지 하고 싹 짜주니까 먹고 또 현천에서 또 짜줘. 하나를 다 짜주니까 생기가 돌아요. 근데 이 몸은 아직도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몸은 이렇게 다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9를 부르려고 목사님 빨리 119 부르세요. 우리는 집회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살리고서 갈 때는 저기 정신이 돌아서 가자니까 말을 못해도 그래서 이제 한참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찰이 있어요. 명찰이. 근데 물어보니까 자기는 만약에 자기가 병이 있는가 하면 잘린대요 대본. 근데 무슨 병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공황장애. 와, 저는 공황장애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서 사지가 틀리는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사지가 막 틀리고 말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그거를 못 저기 하면은 저기가 온대요. 이 장애가 온대. 네, 그러든지 말을 못하든지 사지가 마비가 되든지 그럴 때 그 사람이 말이 그래. 근데 빨리 약을 갖다 달래. 약을 갖다가 이제 차에서 약을 갖다 달래. 아무것도 없잖아. 이 배 찌끄러기를 또 갖다가 이제 생튀어야 되니까 그걸 갖다 주고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남자 목사님들 안 물어보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 믿느냐니까는 옛날에 믿었대. 고등학교까지 믿었는데 안 믿는데. 그래서 막 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세상에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도 하나님 영육간의 의사가 되니까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막 선배 목사님들인데 제가 그냥 거품을 막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목사님도 제가 이제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안수기도 해주고 가세요. 두 분이 안수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부흥회는 딱 됐는데 그때 준비 찬양을 하더라고요. 5분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11시 5분 전에 늦지는 않지만은
그 미안하더라고. 그런데 그 부흥강사 목사님 고백을 하더라고. 우리가 지금 오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냥 올라고 했더니 막 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려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강선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저기 저 더러운 거 그 뭐 저기 한 거 보면은 예배 드리는데 안 된다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 모든 걸 돕는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거기 장사꾼이 그냥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 지나가다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다 먹을 거 치료해주고 아픈 데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그때 두 데려오니까 그거를 주면은 하루 품값이 한 데려오니까 근데 이틀 품값을 주면서 그거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이분을 잘 돌봐줘서 올 때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그랬어요. 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걸 간증을 합니다. 왜? 그때 만약에 예배 시간 다 떼고 제가 그냥 지나갔으면 그가 장애인이 됐든지 응?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으면 두고두고 얼마나 저도 우리도 그거 봤으니까 안 봤으면 모르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그냥 보지 말고 사람들을 볼 때 와, 이분이 왜 아플까? 저는 지나가다 이 사람 안 봅니다. 제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 쌍용공원 목사님 아시지? 은재민 목사님 거기 우리 옆에 공원 있죠? 거기서 어떤 사람이 계속 누워있는데 사람들은 막 여기 있는데 가만히 두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이상해. 이 사람이 술 취한 것 같잖아. 그냥 더럽긴 한데 이렇게 냄새를 맡아도 술 냄새는 안 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 당뇨가 있거나 뭐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내가 뭐 당뇨가 있느냐는 아니래.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 불렀어요. 청소 아저씨. 빨리 가서 저기 가서 음료수 하나 사오세요. 청소하는 거는 청소하는 사람 있어요.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사람 지금 당이 있어서 쓰러진 것 같다. 내가 당뇨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저혈당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막 사오세요. 그거를 갖다 막 짜먹으니까 그때서 깨났어요. 그거 저혈당 그냥 좀 쓰러지면 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아지요? 우리 당뇨 있는 사람은 특별히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119 불러서 그 사람 살렸습니다. 네. 저도 그냥 다른 사람처럼 에이 저 사람 술 취해서 쓰러졌었겠지. 더러운데도 저는 가서 막 냄새를 맡아보고 막 두드려보고 그랬는데 냄새는 안 나더라고. 하나님이 살리려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가다가 무당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혈류병으로 12년을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의원도 많이 가서 만나고 돈도 많이 써도 고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못 고쳤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와, 그 예수님은 병든 자리고 눈먼 자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막 그럴 때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혈류병 앓으면은 지금은 그렇지만 그 시대는 막 물도 흔하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그죠? 그런데 많이 씻기를 했겠어요. 옷을 갈아입었겠어요.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할까요? 그 혈류병이 그 비린내, 더운 지방은 더 그렇고 그런 비린내가 나는데 그는 그 예수님 소식을 듣고 와,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거 사람 많은 사람 중에서 얼마나 더럽고 그러니까는 천대발. 그런데도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자기에게 능력을 나간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자애들이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 고침받는 걸 고쳐준다는 걸 알고 예수님 옷자락만 맞췄습니다.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살다가 보면 안 아프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병 안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나이 되면 한 가지씩 다 아픈 것 같아. 물론 안 아픈 사람 있어. 안 아프면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픈 거를 이렇게 막 하나님 나 왜 치워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이렇게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병이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 그래 하나님 이만큼 내 몸을 사랑했잖아요. 이만큼 썼잖아요. 이제 이만큼 썼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런 몸에도 이런 이상이 있으니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눈이 뭐 안질인지 뭔지 성경이 확실하게 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족하다고 그랬어요. 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 20년 하고 진짜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막 진짜 여전도에 뭐 다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내한테 이렇게 병이 왔어요? 사업도 왜 쫄다고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진짜 불평했습니다. 이거는 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너는 내 은혜가 족한 걸로 살아라. 지금 내가 만약에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받으면 너 나를 믿었겠냐?
세상 길로 빠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지금 불렀다. 내 질병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기로 해서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치료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침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육간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안수하면 치료받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치료받는 게 하나님 뜻이고 어떤 사람은 내 질병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왜? 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많이 안 찾아요 보면 그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아까 말했죠 사업하다 쫄딱 해서 예수님 만났다는 것처럼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되시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861주를 간다고 그러는데 전나는 임미영 목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1000번에 갈 때마다 얼마나 힘든 일도 많아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강사를 부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었을 테시고 여기 오면 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했을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 설교를 들어보고 다른 사람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인내하고 참고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1000번을 향해 달려가는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까 우리 윤 목사님이 우리 윤재윤 목사님 만나기 축복이라고 그러신 것처럼 항상 우리는 아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해요. 행복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집에서 우리 속상하고 울고 싸우고 와서도 우리 교회 문을 기쁘게 감사하게 아멘. 예배드려요. 감사하게 아멘.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자, 물론 회개하고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라는 건 뭐예요?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비하신 멸류관을 향해서 아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분 오셨으니까